다윗에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유다의 왕조는 22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2왕 가운데서 세 번 중요한 종교 개혁이 있었고, 또 그보다는 가벼운 종교 개혁까지 합하면 5번의 종교 개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서 3대 종교 개혁 혹은 5대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종교 개혁들입니다. 3대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면은 10대에 요아스 왕의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15대의 왕인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8대 왕이었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5대 종교 개혁이라서 두 사람을 더 하면은 아사의 종교 개혁, 여호사밧의 종교 개혁, 두 개의 종교 개혁을 더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열왕기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그 종교 개혁이 있어서 그것이 그나마 동력을 잃어가는 그 사회와 국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신앙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새로운 동력을 가하고 박차를 가한 역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유다의 역사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종교개혁인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역대의 모든 종교개혁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그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의 종교개혁이 역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특별히 다윗조차도 한정을 하지 않고 그의 왕, 앞에 있는 왕도 후에 있는 왕도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같지 않았다, 그런 정도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시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왕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가 다윗 왕을 본받아서 다윗 왕과 같이 그런 정도로 시간 한정, 시대 한정을 하고 있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마저 없는 아주 철저한 그런 종교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은 앞에 그의 등극이 있고 1절과 2절에 3절부터 13절까지 종교개혁의 사건적 배경입니다. 사건적 배경.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발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은 우리들의 14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인적 배경, 어떤 사람, 어떤 인간적인 그 채널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느냐.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하는 그 사건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큰일, 특별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의지와 그리고 결의가 연관될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매우 특이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적 구성을 얘기하는데, 이에 제사장 힐기야, 사실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이죠. 그리고 또 아히감, 악볼, 사반, 그리고 아사야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5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라고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이때 나아가니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곧 그 당대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정치,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여선지자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교훈을 받았다. 그의 지시를 받고 따라 그 명령을 수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이상하지만은 그 수천 년 전에 1600년 전에 고대 사회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건 너무나 이상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에게 나아갔다. 그에게 어떻게 이 국가에 위기를 당한 국가의 이 타겟책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지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어서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고 하는 살룸의 아내라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 평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은 성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그야말로 아이덴티파이, 그냥 그 사람을 지명을 하는 셈이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조부까지 언급을 하게 되면은 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아갔다 이렇게 되니까 중요한 인물일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작 우리한테 조금 의문이 생기게 하는 소위 뜨악하게 만드는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손자, 그 아버지의 아들 살룸에 끝나지 않고 살룸의 아내라 이겁니다. 살룸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성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언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남편, 그것도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복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왕궁에서 있는 왕이나 혹은 신하들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옷을 만들고 그것을 주관을 하는 사람이니까 높다고 한들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이 종교나 정치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복을 만드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의류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의 아내라니요.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그의 소개하는 것은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 훌다라고 하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로 그들에게 보여졌느냐, 전달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로 통해 가지고 개혁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왕이 간극과 진배가 없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는데 거기에 여성 한 사람이어서 거기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좋겠느냐, 이 나라를 어떻게 개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한 여인에게, 그것도 말하자면 옷을 만드는 한 남자의 아내에게 가서 그것을 물었다. 그래서 일국의 종교개혁을 그 여인의 지침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단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아주 특별한 본문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더 나가가지고 마지막 뭐라고 또 설명을 하냐면, 이번에는 주거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본문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그 여인이 거주하였다. 이거 왜 기록했나 말이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것이 없느냐 말이지. 예루살렘 둘째 구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또 몰라도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이다? 거기에 그걸 첫째 구역이 어떻고 둘째 구역이 어떻고 그걸 굳이 성경에서 한 여인을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받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은 여부서족 속들이 사는 여부서 도성입니다. 그래서요, 오리지널 예루살렘, 원래적인 예루살렘은 저 오른쪽에서도 위쪽에 3등분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부분이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 3등분 되어 있는 제일 위쪽에 있는 그 부분만이 여부서족이 살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곳을 도성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도시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 확장된 도성의 부분이 가운데 부분입니다. 오른쪽의 가운데 부분. 그래서 다윗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정 위에 있는 것과 그 가운데 부분까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곧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확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 오리지널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이 다윗 어디션, 다윗이 추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솔로몬 어디션, 솔로몬이 추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길쭉한 모양의 예루살렘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그때 초대 다윗과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저만큼 확장이 된 이후로 15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왕도 저 도성을 그 이상 확장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5대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 때에 이 도성이 그야말로 아주 그 면적으로서는 굉장한 그런 면적으로 넓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박스로 되어 있는,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그 왼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이 히스기야 왕 때에, 사실은 그때가 나라가 기울어지던 때인데요, 그때에 확장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올드시티고 구도성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1구역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그때에 확장한 그 부분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넓이로는 저렇게 많은데 저게 넓이로만 많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 때는 저렇게 많은 그 땅이, 예루살렘이 저렇게 갑자기 확장이 되는가, 그 왕 때 하면은 뭘 기억하시자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살레만 2세에 의해 가지고
북왕국이 이 세상에서 다시는 자취를 완전히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국력 차이는 얼마나 되냐면 기본적으로 10대 1입니다. 인구수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인구가 10배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10배 많은 이 인구들이, 나라가 이제는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세 가지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 첫째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둘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셋째 운명들은 이제 그 나라는 없어졌는데 남왕국은 아주 남아 있으니까 남왕국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느냐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 때에 저 예루살렘 제2구역이 저렇게 갑자기 확장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건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도 많이 그 미스테리로 불가사의로 보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즈 터넬,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지하 수도죠. 그야말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전쟁 중에 말이죠, 그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뚫고 있는 그런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공사의 규모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제2구역은요 기존에 있던 예루살렘의 면적의 3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네? 다윗 어디션, 솔로몬즈 어디션, 그 왕들이 다 추가한 지역까지 다 포함을 했어도 그 지역의 3배 정도 되는 지역이 히스기야 때에 늘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정착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도저히 있는 도시를 가지고는 그 늘어나는 인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갖고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 도시는 말하자면 대장동하고는 다릅니다. 대장동은 인구, 우리 그 GDP 4만 불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세계 최고급의 주거지를 만들자, 자연 친화적인 하고 작정을 했답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어디도 없는 최고급의, 웬만한 사람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의 주택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대장동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제2구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뭡니까? 난민촌입니다. 난민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 난민촌에 사는 여인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북왕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생활도 어렵고 난민촌이지만 국민으로 보면 뭡니까? 제2국민, 2등 국민이란 뜻입니다. 그게 1등 국민이 아니에요. 기득권이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에요. 스펙 좋지 않아요. 가진 것 없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제2구역인데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제1구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나마나 그 중에서도 최고들이죠. 대제사장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전부 왕이 보낸 칙사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제2구역에 왔어. 그것도 여념의 한 여인, 그 남편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옷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여인, 그 여인인데 거기 가서 그 여인에게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개혁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개혁의 기본적인 지침을 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 13절이, 14절이 얼마나 이상한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얼마나 이상한 구절이에요. 5명의 가장 중요한 남자들이
지금 한 사람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가요. 그 여인에 보니까 그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지하는데 그 남편이에요, 정작. 그러고도 그 남편도 그 말하면 의류를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좀 중요한 옷이긴 합니다만 솜씨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의 아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거주지는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제2지역 메세나라고 하는 바로 예루살렘 제2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난민의 때를 벗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개혁의 발상, 개혁의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이 여인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대미문의 최고의 종교개혁인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한 예루살렘 난민촌에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1구역이 아닌 2구역이에요. 상류층이 아닌 옷쟁이에요. 남자가 아닌 여자예요. 거기서 나왔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눈과는 매우 다른 인사이트를,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개혁하는 그 원동력, 기본적인 비전,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대한민국 제2구역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에게보다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기는 각종 범죄와 소요와 소음이 그치지 않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미래를 여는 다이나믹스가 바로 거기에서도 또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현혹하는 세계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나와 있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린 아이들의 학력차가 부자와 빈자들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다. 아하, 그러면 미래도 부자들의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의 통계이고 다음에 사회를 개혁하는 원동력은 가난한 자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에 그야말로 그 가장 철저했던 개혁의 원동력이 한 여인에게서, 그것도 예루살렘 제2구역으로부터 나왔을까요?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요, 두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하는 옆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 보는 사람들은 다 경험합니다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주 위를 가거나 아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신음을 했다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부둥켜 안았다가 또 하늘을 바라봤다가 또 거기에서 또한 일정한 기대했던 대답을 받지 못하면 다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득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은 옆을 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위세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자는 위를 보거나 아래를 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세계를 재편을 했습니다. 혼란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게끔 했어요. 다 보는 건 물론 아니겠죠.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차마 현실을 못 보겠어요. 각종 시행령, 사람들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현실을 못 보겠어요. 빈익빈 부익부되는 현상들, 날로 치솟는 집값들 못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2000년간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오늘 예배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배 때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어디예요? 저 보이는 저 하늘입니까? 그거보다 더 덮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인데 세계 부의 33%, 세계 권력의 33%, 노벨상의 33%, 네? 세계 지식의 33%. 1000배 아닙니까? 1000배. 다른 나라의 1000배. IQ가 1000배가 높냐고요? 아닙니다. 하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자손에게 학원 보내는 것 이전에, 물론 보내셔야죠. 학원 보내기 전에 하늘을 가르치십시오. 하늘을.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요.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다. 그런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자신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 하늘 볼 이유가 없지요. 약해져야 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나노 1m를 단위로 해가지고 100분의 1m를 센티미터라고 하고 1000분의 1m를 밀리미터라고 하는데 10억분의 1m를 나노미터라고 해요. 10억분의 1 해야 비로소 보이는 게, 밀리미터에서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데 그 중에 뭐가 들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실컷 봤죠? 여러분들 TV에서 코로나 실컷 보셨죠? 바이러스.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이러스 있어도 그거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까? 화면으로. 누가 봐요? 의사들이나 보지.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가요, 그랬어요. 가상현실, 저 초월의 세계, 그리고 나노 세계, 미시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바이오 세계, 바이오 세계.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가상현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바이오 가르쳐라. 지금까지 한국이 반도체로 먹고 살았지만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히토리 가지고 진짜 장난치는데 중국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바이오 뭐라던가요? 화이자도 미제고, 모더나도 미제고, 얀센도 미제고, 아스트라제네카 그건 영국제인데 영어 쓰는 나라고. 사실상에 있어가지고는 이번 코로나 통해서 실상이 확 드러났잖아요. 중국 사람 만들었지만 중국 사람도 안 맞는다 그러고, 러시아도 백신 만들었지만 러시아 사람도 안 맞는다 그러고. 그러면 이 세계의 실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앵글로색슨 세계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를 이 상태로 갖고 있는 지금의 기득권이 있습니까? 그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은 하늘을 안 보고, 그리고 속으로 내려다보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아요. 멀쩡하다가도 속에 병 하나 들 때 그때부터 손 쥐고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되고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요. 왜? 거기가 개혁의 장소이니까 그래요. 예루살렘 제1구역은 명실공히 예루살렘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정작 나라가 위기에 당했을 때는 그 나라를 구하는 그 의지는, 기계는, 꿈은, 그 프로젝트는 예루살렘 제2구역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그때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새롭게 종교개혁 504주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방향정의, 오리엔테이션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새롭게 거듭해서 나타나는 한국교회가 되고 동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우리가 행사로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답답한 말씀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야말로 위를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모으든지 아래로 보며 눈물을 짓든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시든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심하고 거짓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또한 후한무치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외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